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찬미를 부르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는 조그마한 동산이 있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은 감람 열매를 짜서 기름을 짜는 감람류 기름 짜는 곳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마 감람산에 감람 열매를 많이 따서 아마 그곳에서 기름을 짜는가 봅니다. 그래서 감람 기름을 짜는 곳이라 그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냥 앉아서 누우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너희도 여기 앉아서 함께 기도를 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정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짓눌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뭐 우리 도울 수 힘이 있나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들과 이야기해도 마음의 그 고통과 답답함과 착착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깊은 심연에 빠지고 고통스럽고 참참하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외마디 소리를 부르며 부르짖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 마음이 대단히 눌리면요, 다른 기도도 안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옛날에는 부모 관을 모셔놓고 뭐라 합니까?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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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그 뭐 에고밖에는 안 나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대단히 답답할 때는 나오면 다른 말이 안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내 죽겠네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소. 내가 영원히 사자 중에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건져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흑암 중에 빠졌으니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날 좀 살려주소.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내가 이 강단에 서면 늘 그게 기억납니다. 저 가운데 앉아가지고서 하늘의 별들을 차고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소. 뭐라고 여의도수 몸개 시작해가지고서 내가 영 죽게 되었사오니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소. 빚은 태산같이 많고 교회는 짓다 그만두고 성도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날 좀 살려주소.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소.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아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부르짖는 기도도 그 기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 좀 도와주소. 왜? 마음의 그 무거운 짐과 고통이 자기 힘으로 옮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옮겨주셔야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한없이 짓눌렸을 때는 마음에 평안이 다가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는데 괴롭고 고통스럽고 번뇌가 되고 이거는 잠도 오지 아니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일순간에 그만 먹구름이 탁 벗어지고 광명한 태양이 쫙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환해지고 상쾌해지고 평안해질 때 그때 가볍고 상쾌하고 기쁨이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체험을 해본 사람들도 많고 안 해본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고 맞았어. 정말 나도 그런 체험을 해봤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상쾌하고 환한 그런 체험이 있을까? 그런
이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큰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짐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 짐을 다 옮겨주시고 마음에 한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안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일어나서 모든 어려움을 격파하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짐에 눌렸을 때는 앞길이 캄캄합니다. 평안이 넘쳤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앞길이 열릴지 나는 몰라도 그 길을 열어주실 주님이 마음에 안심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가 가득 차면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안심하라 그 말이 들어와야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지요. 주님이 안심하라도 안 하는데 내 스스로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풍랑일엔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향해서도 주님은 요 사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꼭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소용돌이치는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번뇌가 순식간에 고요하고 잠잠해집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제는 책임지고 다스린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평강의 왕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할 터이니 주님의 마음의 번뇌와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부활할 줄 알고 계셔요. 그러나 부활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모든 원수들에게 온갖 참소를 당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산에 올라가서 못 박혀 매달려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될 때 그 과정이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마 인류 역사상 주님만큼 큰 고통을 당한 적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주님이 당한 그 고통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마음속에 받기 전에는 그 십자가를 걸머질 힘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힘이 있으면 육체적으로 약해도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번뇌, 짓눌리면 육신으로서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죠. 사업이 망했을 때 말할 수 없는 번뇌가 있습니다.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죠. 빚쟁이들이 와서 아우성치죠. 앞날이 캄캄할 때 그때 그 마음속에 이 모든 문제를 걸머쥐고 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로서 그 힘을 받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별 도리 없이 오살리 기도원으로 뛰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우성치며 부르짖어 기도해서 마음에 힘을 얻어야 돼요. 마음에 평안과 용기와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얻어맞고 짓밟히고 모욕을 닦고 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힘이 솟아오르요. 내적인 힘이 솟아오르면 다 할 수 있어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번뇌를 다 극복하는 내적인 힘이 솟아오르는데 이 힘은 사람의 위로의 말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마음속에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지무지한 번뇌를 가지고 지금 걸어가는데 제 아들은 아직 뭣도 모릅니다. 뭐가 뭔지 천지를 몰라요. 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앉아서 함께 기도하라.
37절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12제자가 있지만은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 데리고 있을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전에 보면 변화산성에 올라갈 때도 주님이 변한 그 증인으로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주님 보실 때 가장 가능성이 많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한 것입니다.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퀄리티, 그 질이 다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정말로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하고 그냥 데리고 갈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2제자 다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제자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 복음을 중심적으로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주님께서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상에도 예수님이 이 세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회당장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때도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장차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일반 9제자는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좀 더 가까운 데 데려가서 주님이 기도할 때 함께 힘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기도하다가 너무 팔이 아파서 내리면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줬어요. 이 팔이라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함께 기도를 해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장작도 한 겹이 넣어놓으면 타다가 꺼질 수 있지만 두 겹이 세 겹이 합치면 불이 활활 탈 수 있습니다. 기도도 혼자 할 때 힘이 없지만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리 보시 기러기가 날아갈 때 언제나 이렇게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기러기가 따로따로 날아가요. 이렇게 딱 V자로 해서 쫙 날아갑니다. 그 왜냐? 이 날개를 치면은 앞에 치는 날개 바람이 뒤에 오는 기러기 날개를 상승 길이로 떠받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V자 형태로 길을 날아가면 서로 이렇게 날개를 치면 자꾸 뒤에 오는 기러기는 쉽게 편안하게 날 수 있게 합니다. 이 앞에 난 선두가 제일 힘이 드니까 그 선두는 얼마 있다가 또 가지요. 뒤로 날아가고 또 이 앞에가 힘이 들면 또 그 다음 기러기가 나오고 그 기러기도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 기러기가 여러분 날아가면서 가만히 날아가는 기러기 보았어요? 꽥꽥꽥꽥 하고서 날아갑니다. 언제나 날아갈 때 소리를 치래요. 그거는 서로 격려를 하는 겁니다. 가만 날아가면 여러분 힘이 없으지 않습니까? 꽥꽥 하는 것은 난 너하고 같이 날아간다. 나도 너하고 같이 날아간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래서 그들은 날개로서도 서로 힘을 보태주고 호함을 쳐서 서로 격려하고 그 중에 날아가다가 병이 들든지 힘이 없어서 한 놈이 떨어지면 꼭 두 마리가 같이 내려옵니다. 두 마리가 같이 내려와가지고서 그게 병이 낫도록 함께 기다려주고 병이 나면 그 다음 셋 놈이 뒤따라가고 죽으면 두 놈이 날아갑니다. 기러기도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골프를 치다가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는데 골프장에는 기러기가 한 마리 맞아 죽었어요. 기러기 한 마리 맞아 죽으니까 다른 기러기들이 옆에 쫙 모여오더니만 그 골프봉을 맞고 부둥거리고 죽어가는 그거를 향해서 목을 쫙 빼고 전부 다 장송목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꽥꽥꽥꽥 아주 마음이 섬찟했어요. 마음이 섬찟했어요.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민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동료가 골프볼에 맞아서 죽으니까 일시에 모여와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목을 쭉 내밀고 그걸 둘러 사고서 꽥꽥 하고 슬픈 소리를 불러요.
그 동료가 죽으니까 그때는 다 헤어져 갑니다. 이런 짐승들도 서로 합쳐야 살아요. 합쳐야 살아요. 헤어지면 죽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기도도 기러기 날개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앞서서 기도를 힘차게 하면 기도 열기가 뒷사람에게 번져가서 함께 기도를 뜨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합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예수 믿고 나가다가 낙심해서 쓰러지면 일으킬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 기러기가 서로 꽥꽥 크듯이 우리 옆에서 자꾸 도와줘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도와주면 그 힘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이해와 동정의 한마디가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욕을 하면은 힘이 쫙 빠져버려요. 기러기도 아닌데 왜 꽥합니까? 이 마귀는 자꾸 와서 사람을 흩어버려요. 마귀는 자꾸 사람을 개별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보태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는 자꾸 헐뜯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줘요. 사람을 자꾸 헐뜯어 가지고서 낙심을 줘요. 우리 입에 말로서 살리기도 하고 입에 말로서 죽이기도 하는데요. 모든 사람마다 장점도 있고 결점도 있습니다. 장점을 들어서 자꾸 살려줘. 용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찌한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녀는 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럼 부모가 이 자녀들을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면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낙심해버립니다. 마음에 낙심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될 대로 되라. 이래서 그냥 부모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골라가지고서 다 하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을 나쁜 점보다도 좋은 점을 들어서 자꾸 격려를 해줘야 돼요. 격려와 칭찬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한 마리 썰개보다도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칭찬이 많은 매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자녀를 인정을 해줍니다. 잘난 점을 들어서 너 이거 참 훌륭하다. 너 이거 참 잘한다. 정말 기쁘다. 기대가 된다. 그런데 요것만은 고치면은 더 좋겠다. 칭찬을 하고 부모에게 인정을 받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만 내보기에는 고치면은 더 잘하겠다. 그러면 뭐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서 부모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휘바람 불고 좋아하면서 고쳐야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중을 하고 쥐어박는 것을 일변도로 하면은 자녀들을 망쳐요. 우리 한국의 옛날 교육이라는 것은 쥐어박는 교육입니다. 계속 그냥 쥐어박고 그냥 꾸짖고 그냥 때리고 그런 교육을 해서 전부 애들 기를 죽이는 일을 많이 합니다. 또 요사이는 너무 기를 살려가지고서 그냥 망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주 터무니없이 내 아들은 반장시켜야 된다. 반장시키기 위해서 선생들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어야 된다. 이런 짓은 하지 말아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녀들의 그 형상을 보아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은 칭찬하고 고쳐주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많은 우리 자매님들이 참석했는데 자매님 여러분, 남편에게 인정받을 때 기분 좋지요? 틀림없습니다. 예간 고생스러워도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면 고생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죽도록 고생해도 안 알아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냐?
자기 연민이 생깁니다. 슬픈 생각이 생기고 낙심이 생겨요. 알아준다는 것, 그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 입술의 말로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어서 힘이 되어준다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도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세 사람이 곁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별 볼 일 없는 9 제자는 제 멀쩡한 지역에 앉아있으라 그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은 주님 가차에 갔다 나왔습니다. 주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로서 함께 날개를 치고 협조해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뭐 하나님의 아들이 고민을 하고 슬퍼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히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쓰고 온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세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지 않았다. 몸으로 왔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이 잘못 봐서 그렇다. 그렇게 불가지론적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예수님은 실제로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인성은 그 십자가를 걸머지는 무지무지한 고통이 앞에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사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꿈으로서 미래를 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안 부러워요. 옛날에 젊을 때는 나도 앞으로 다가올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모르는 것이 상팔자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 죽도록 믿고 미련하게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부딪히면 부딪힐 때 그때 고민하지.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벌써 하루 전에 올 걸 한밤 내내 근심하고 분민하고 걱정하면은 괴롭잖아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무슨 예언으로 미리 다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거 별로 좋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안 보여주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보여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어머님께서 꼭 정초가 되면은 점쟁이 찾아갔어. 애들에게 점을 치웠는데 꼭 어머니가 내게만 오시면 야 올해는 너 물가에 조심하라 하더라. 그래 놓으니 1년 내내 물가에만 가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너 물가 조심하라 하더라. 오늘도 그 조심하면 큰일 난다 하더라. 그래서 이거 물만 햄만 치러 들어가면 빠져 죽을런가 싶고 늘 걱정이 돼. 또 그 다음에 내도 기억나는데 어머니가 점을 치고 오시더니 하신 말씀이 우리 집안에 금연대는 발큰 놈을 조심해라 하는데 발큰 놈이 도둑놈 아니가. 발큰 놈 조심. 1년 내내 도둑놈 들어가시고 내 겁이 나가지고서 잠을 못 자. 문풍지 소리만 나도 와 도둑놈 하는가 보다. 보자락 소리가 와도 간지 털큰 거라. 아예 도둑놈이 들어오면 그때 들어오더라도 미리부터 너무 걱정을 했기 때문에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귀들이 점치는 것도 적당히 협박해가지고서 돈 빼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협박 안 하면 돈 내모아요. 적당히 협박을 해가지고서 이를 위해서 특별히 뭐 부적을 사라, 무슨 특별히 예방을 하라 그렇게 해서 돈을 빼앗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은 진실하고 참된 예언이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예언은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적인 것, 세계적인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죠. 남북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 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대비하라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알아듣고 해야죠. 내 개인적인 문제는
너 올해 죽는다. 너 12월이면 죽는다. 그러면 정월 달부터 벌써 죽었어요, 벌써. 아예 그냥 정월부터 12월까지 그 11달은 있으나 없는 거 한 가지입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상수라고 너무 꿈 많이 꾸지 마세요. 아주 괴롭다고. 하나님이 환상과 꿈 안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를 아주 미련하게 믿고 살면 됩니다. 미련하게 그냥 주여 믿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니라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심한 고난 당하면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것이고, 적은 고난 당하면 새벽 기도 나와서 부르실 것이고, 편안하면 좀 잠도 잘 것이고, 그때 당하는 대로 우리가 대처해야지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언기도 받으러 간다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언기도 받아서 잘 된다 큰들 뭐 좋으며 못 된다 큰들 뭐 좋습니까? 잘 된다는 그거는 안 들어도 그때 돼서 잘 되면 감사할 것이고, 못 된다는 것 미리 들어가지고서 고통당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내가 주님 중심으로 섬기고 미련하게 믿고 잘 살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에는 너무 지혜로우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 미련스럽게 믿어야 됩니다.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미련할 정도로 그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쳐도 그대로 믿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미래를 안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래를 보여주면 여러분께서 도저히 견뎌내지 못합니다. 미래를 안 보여주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러므로 누가 환상을 봤다, 꿈을 꾸었다, 그러거들랑 고생문이 환하게 열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왜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런 거 없으니까 나는 신앙이 형편없지 않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건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오히려 괴롭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므로 주님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주님이 정해놓은 것인데요. 당신이 처음부터 다 역사의 과정을 정해놓은 야훼 이래 예비하는 하나님이신데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알고 계심으로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알면 고민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모르면 고민도 안 하고 슬퍼도 안 하죠. 38절에요.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막 죽을 지경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온 세상 만민의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덮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겨달랬는데 잔이란 뭐냐?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다 담은 진똥물보다 더 더러운 똥물입니다. 그걸 주님 보고 다 마시라.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아는 억울한 소리 들어도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소리.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으면 억울한 소리 안 들어요. 표기신도로 왔다 갔다 하는 억울한 소리 안 듣는데 벌써 구역장만 되어도 억울한 소리 듣고 지역장만 되어도 억울한 소리 듣습니다. 또 권사나 장로가 되면 누구보다도 눈에 띄게 들었으면 억울한 소리를 들어요.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그 마음속에 굉장히 번뇌가 되고 고민이 되고 분노가 오죠. 저는 40년이 넘도록 하도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서 이제는 거기에 아주 구둑살이 올랐어요. 왜냐,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있으면 어찌한지 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을 사람들이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칭찬하는 것보다도 언제나 높이 들려있는 사람은 흉을 봐요. 흉을 봐요. 자꾸 허리띠를 끌어서 바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러므로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난 다음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용서해 줬다가 저주를 했다가 하나님이야 용서해 줍니다 했다가 이놈 자식 두고 봐. 그러다가 또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했다가 마음에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 여러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대개 지역장 구역장 좀 됐으면 내가 하는 말은 한 번씩 다 당했을 것입니다. 왜? 지역이나 구역들 인도해 가지고서 잘 때라고 한 말이 잘못 돌아가가지고서 우리 지역장이 이렇게 말하더라 우리 구역장이 이렇게 말하더라 막 억울한 소리야.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주의 종들 대교구장이나 교구장에 대한 참수가 들어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참수가 들어옵니다. 글을 써서. 그러면서 밑에 가서는 자기의 관등 성명은 안 넣어놓습니다. 자기는 누구누구라는 이름도 안 넣어놓고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놓고 합니다. 그거 아주 고약합니다. 그거. 왜? 자기는 장난삼아 논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는 심각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서 자갈돌 경변에서 많이 모아가지고서 오다가 휙 하고 논돌로 던집니다. 자기는 장난으로 던지죠. 재미로 던져보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팍 하고 맞아서 팔팔 떨고 죽는 개구리는 그 장난 아닙니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밑도 끝도 없는 참소의 편지들, 이거 여러분, 자기는 참소로 적었지만은 그 참소에 얻어맞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죄 중에 가장 질이 더러운 죄가 참소하는 죄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참소는 완전히 마귀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내에도 보면은 이 목사, 전도사님들 참소하는 편지가 내게 많이 오고, 또 장로님, 지역장, 구역장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형편없는 참소의 편지도 많이 오고,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참소하는 편지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참소하는 편지가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딱 적어오면 그건 참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실제적인 비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만나서 사정 형편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교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참소가 아닙니다. 그건 정당한 비난입니다. 비난과 참소는 틀립니다. 비난은 자기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 다 적어서 보내는 것은 비난입니다. 그러나 참소는 자기 이름과 주소도 적지 않고 그냥 막 욕을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상당한 충격을 받고 고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참소하지 마세요. 참소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비난은 성령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잘못한 것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소는 이거는 순수하게 마귀의 종입니다. 남의 참소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당합니다. 그건 왜냐? 참소한 것은 남에게 얼굴에 흙칠하는데, 남에게 얼굴에 흙칠하기 위해서는 자기 손에 먼저 흙을 뭉쳐야 됩니다. 자기 손에 흙 뭉치지 않고 남의 얼굴에 흙칠 못해요. 이러므로 참소한 대가로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참소하지 말아야죠. 최근에도 1년의 참소하는 편지들이 내게 들어오는데, 그 참소하는 편지 그대로라면 우리 교회 몇 사람의 목사와 몇 사람의 전도사가 목이 날아가야 됩니다. 목사 한 사람 되려면 여러분 신학교 4년 공부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전도사 3년 해서 또 시험을 쳐가지고서 적어도 7년 내지 10년 노력해야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된 목사를 참소 한마디로 모가지를 날리려고 달라든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참수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죄, 부모에게 불효한 죄, 살인한 죄,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 거짓 증거하고 참수한 죄, 탐욕 가진 죄, 온갖 인간의 죄를 주님이 다 덮어쓰게 됐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죄 자기가 덜머지는 것은 뭐 그건 별 도리 없지만은 자기가 안 지은 죄를 덮어 씌웠을 때는 억울하죠.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었었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거의 마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보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잠들지 말고 잠자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보고 너희들도 응원을 해달라. 함께 짐을 져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닙니까? 왜냐? 기도라는 것은 힘이 듭니다. 내 기도하기도 힘든데 남의 기도까지 해주려면 여러분 그게 힘이 안 들까요?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가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가 극한 상황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 응원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인생들이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위에서 힘을 모아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지를 가진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역에 소속하라, 지역에 소속하라는 것은 구역에 소속해 있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적어도 구역원들이라도 합쳐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압니까? 구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혼자 있으면 혼자 어떤 일이 당했는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연대감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날라야 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함께 나르면 꽥 하면서 서로 바람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경의하면서 날아가니까 멀리 날아갈 수 있지 않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구역 예배에 꼭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유대를 가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39절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 두고 난 다음에 주님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한다. 이것은 체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대단히 마음에 고통스럽고 번뇌로우면 여러분 바로 앉아서 기도가 안 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게 됩니다. 그건 뭐 죽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런 기도를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뭔지 압니다. 내가 편안할 때는요 턱 앉아가지고 고개 들고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좀 더 괴로우면 이라고 기도해요. 좀 더 괴로우면 이렇게 무릎을 꿇기다가 제일 괴로우면 막 얼굴을 땅에 대고 아유 하나님 날 살려주소. 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제는 살아나갈 도리가 없다는 그 고백의 형태가 바로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마음의 짐이 무거우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 인류의 죄악의 짐을 걸머쥐고 처절한 고통과 고민에 처했기에 주님이 그냥 땅에 엎드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땅에 대고 그냥 주님께서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요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그림이 나왔는데 나는 그 그림 보고 저런 엉터리 그림들 바위에다가 예수님이 탁 손을 얹고서 하늘 쳐다보이다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기도 안 했었어요.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바위에 손 얹고 이렇게 탁 이러고 기도합니다. 그 그림도 그 엉터리 그림이요. 진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그 흙바닥에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 짐을 옮기고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안 주면은 주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 힘이 없습니다. 막 주님의 마음은 분내로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외마디 소리를 질렀지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안 될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번뇌스럽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다시 신성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인간성이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곧장 예수님의 신성이 다시 나타나서 주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진실로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인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우리가 깨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보다 선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올바른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죠.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워도 우리 생각과 우리 길대로 나가시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길대로 나가면 엉망이 되죠. 지금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가면 장래가 환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무지한 죄악의 잔을 손에 들고 마지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40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1시간, 1 hour.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1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1시간이 1초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너무 번뇌스러울 때는 기도에 완전히 빠지기 때문에 시간 가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1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꼭 요 2마디만 더 했거든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대단히 번뇌스러운 사람이 복잡한 말을 할 여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무슨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복잡한 말을 하지. 너무나 답답한 사람은 외마디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마디 소리를 부러지는 것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 말밖에 안 나와요. 다른 것 없어요. 기도라는 것 너무 수식어를 사용해서 화려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대중기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는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에 바라는 바를 외마디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반복해도 좋습니다.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중언부언 기도 아니면 중언부언은 그냥 밑도 없고 끝도 없이 중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한에 맺힌 그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데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절한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기 와서 복잡한 말 안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1시간 동안 주님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제 아들이 와보니까 베드로와 제 아들이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도저히 깨어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혼미케하는 영이 들어와서 기도 못하게 하거든.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면 쫓겨나갑니다. 활동을 못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것은 어찌한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자꾸 사람들에게 혼미하는 영을 주어서 피곤하게 만들고 잠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얼마나 흑암의 권세가 와서 예수님을 막 억압을 하고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만들려고 십자가 걸머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흑암의 권세에 그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눌려가지고서 아주 혼몽이 되어서 그들은 쿨쿨 자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 눌려서 오는 잠은 여러분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저도 옛날에 평신도 때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데 어찌나 잠이 오는지만 눈을 막 이렇게 뜨고 있을 때 막 내 손을 내리 꼬집고 무릎을 꼬집어도 막 그냥 잠이 막 쏟아진데 뭐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잠 오는 것 미쳐요, 미쳐. 이건 뭐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잠자는 사람 내버려 두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까? 여북 답답이야 저렇게 잠을 자고 있겠냐. 자기도 안 자려고 그냥 막 애를 쓰는데 그거 안 되거든. 그 옛날에도 내가 평신도 때 가보니까 우리 교회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와서 설교만 하면 그렇게 졸음여다도 눈이 탁 떠져요. 그런데 그곳에는 김아무개라는 전도사님이 이나 설교만 하면 이래만 서면 잠이 오는데 지금도 내가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그 리차드 목사님만 서면은 그렇게 오던 잠도 다 사라지고 정신이 빠져있는데 막 김아무개 전도사님이 있었다면 막 그날은 막 그냥 절단 강산으로 차라리 집에서 편안히 자는 게 낫지 뭐 교회 와서 그렇게 앉아 고민하고 무슨 말 들었는지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잠에 눌린다는 것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해야지 하고 막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샀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게 잠이 드는 건 아니에요. 뭐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그만 잠에 꼬라졌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오시고 내가 1시간도 남아 깨어서 기도를 좀 못 해주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서 마음의 무장이 되어야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큰 시험이 다가오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유대 군인들과 바리새 교인들의 하숙도를 데리고 잡으러 오는데 그 큰 시험이 다가와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능가하는 마음의 용기와 평안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은 다 다가오는데 시험에 들지 않아야지. 시험에 들면은 그때부터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없습니다. 시험이 안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시험은 다 다가와요. 다 매일같이 시험이 다가와요. 시험의 물결에 휙 사여서 빠져들어가면 그때는 절망입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다가와서 막 회오리바람이 쳐도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믿고 찬송하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음에 벌써 기도와 믿음으로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매일같이 그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를 하면은 마음속에 영적인 힘이 생겨나요. 무장이 되어나서 그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날 시험에 빠져들어갑니다. 시험에 상처를 입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시고 시험에 돌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육신이 눌려가면 눈꺼풀이 무거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렇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냥 잠에 꼬라들었죠.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육신이 피곤하게 좀 더 자고 내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그러고 꼬부라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때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 옆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 확 당겨주면 된다고. 옛날에 제가 그 개척교회 할 때 그때는 몸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폐병에서 겨우 살아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약한 데다가 사람이 영양실조가 걸리면 자꾸 졸게 돼요. 그때 뭐 먹는 것이 있어야지. 뭐 강냉이 가루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꼭 요사이 북한하고 안 가죠. 그래서 그냥 강냉이 가루 이렇게 떡을 하나 얻어먹고 우유 한 잔 마시고 그게 일용할 양식인데 그러면 늘 뭐 힘이 없고 잠이 없고. 그런데 새벽마다 최하실 목사님 4시에 와가지고서 깨우는데 막 내가 미워 죽겠어 그냥. 4시가 되면 와서 조준 사님 새벽기도. 그럼 내가 오늘은 하루 좀 자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할 테니까 오늘만 하면 돼. 그러면 그때 추울 때인데 밖에서 이 펌프물을 켜가지고서 거기에다 타오르에다가 찬물을 적셔가지고 남 자는데 얼굴에다가 탁 덮어버렸는데 막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게 일어나 날 죽여요 이 자리에. 날 죽여. 그러나 매일같이 그렇게 반복되면서도 끌려나가서 또 그날 새벽기도 내가 설교하고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나올 때는 기분이 참 좋다고. 야 잘했다. 깨어난 거 참 잘했다. 그러면서 또 그때 또 아침에 또 못 일어납니다. 또 그래. 그러니 강한 자가 있어가지고 자꾸 끌어주니까 그래서 새벽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뭐 내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까지 여기 나올 때까지 그 한 30년 동안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힘을 모아서 끌어줘야지요. 혼자 약할 때는 안 되죠. 대개 우리 교회 이 남자 성도들은 그 부인들이 믿음이 강해서 끌어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죠. 내가 요사이 가만 생각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게 우성이구나. 왜? 장수하는 것도 보니까 여자가 평균 남자보다 7살 내지 8살 오래 살기 때문에 여자 과부가 많은 이유가 그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여자들은 과부가 많아요. 남자 호래비는 별로 많지는 게 7년 전에 죽어버리니까. 그 여자들이 남자보다 7, 8년 오래 살아요. 그 다음 보니까 이혼을 하면 요즘 텔레비에 나온 거 보니까 이혼한 사람들 중에 남자는 10년 감수하고 여자는 8년 감수해요. 보통 사람보다 이혼해서 살면은 남자는 10년 일찍이 죽고 여자는 8년 일찍이 죽어요. 남자가 더 일찍.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이거 확실히 여자가 남자보다 우수하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놓고 옆구리에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지었다는데 갈빗대를 뽑을 때 남자의 좋은 생기는 다 뽑아가 버렸어. 괜히 그냥 허수아비처럼 나만 있고 그냥 갈빗대 속에 쫙 뽑으니까 그냥 이 속에 있는 기는 다 뽑아가 버렸어. 그럼 확실히 여자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지식의 근본이 야훼를 아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도 야훼를 알고 믿는 것인데, 오늘날 이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여자들입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스웨덴 가도, 덴마크에 가도, 독일에 가도 교인들의 60% 이상은 다 여자들입니다. 그건 뭐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도 훨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는 겁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 믿는 것인데, 여자들이 월등하게 많은 것은 여자들이 훨씬 남자보다 지식이 많고 지혜로워요. 괜히 남자들은 그저 육체적으로 여자보다 힘이 더 세고 뼈가 굳어서 머슴같이 일은 많이 하지만은 그 남자들 뒤에서 움직이는 건 다 여자들이 다 움직여요. 죽도록 뼈 빠지도록 일을 해가지고서 그다음 돈은 여자들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일 안 하고 전부 돈 받으니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일해놓고 난 다음 부인에게 돈 다 갖다 주고, 그리고 겉으로는 꽥꽥 소리 지르면 속으로는 부인들이 베갯머리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다 듣는다. 다 부인들 시킨 대로 남자들 순종해서 잘하고, 돈 다 죽도록 고생해서 벌어다 주고, 고생은 죽도록 하고 지옥은 제일 먼저 내려가고. 이 남자가 절대로 우승하지 않아요. 여자가 굉장히 우수하게 태어났어요. 다음 세대에 다시 환원해서 태어난다면 나는 여자로 태어날래. 남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남자라는 것이 너무나 책임이 많고 너무나 일이 힘들고 고달프고, 여자는 솔직한 말로 남편만 잘 만나면 기고만장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보다 훨씬 좋아하시고 우성적으로 만들었구나. 육체적으로 살아도 오래 살고 천당도 더 많이 가고. 이제 사실 천당에 올라가면 천당의 60 내지 70%가 다 여자들입니다. 그게 만일 남녀 구별이 있다면 남자는 아주 기도 못 펴요. 다행히도 천당에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가니하고 다 천차 갔다 하니까 감사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나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의 70%는 발뒤를 틈없이 남자들만 들 앉아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면 남자들이 참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처참합니다. 세상에서도 죽도록 고생하고 그 다음 지옥은 앞서서 떨어지고. 남자 동지들이여 좀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것도 구원받는 것도 마누라 덕분으로 구원받는다. 여자들이 죽도록 대속 기도를 해주고 협박을 했다가 달랬다가 그래가 손을 잡고 교회 데리고 와서 구원을 시키는, 그 여자 덕분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러므로 이 세상에 정말로 여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남자들은 여자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구원도 못 받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나지도 못해요. 여자들이 뒤에서 끊임없이 뒷받침을 해줘야지. 돕는 배필이 없이 자기 스스로 힘을 내 살 수가 있나요? 뭘 하다가 여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서 그냥 42절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제 두 번째 나갔을 때는 주님께서 상당히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던 주님께서 두 번째는 그것이 불가능하시거든 나에게 그 잔을 마시도록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없거들랑 아버지여 내가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진일보했습니다. 부정적인 데서 이제 긍정적으로 잔을 듭니다. 잔이 올 때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받았어. 이것이 내가 안 마시고는 이 잔이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아버지 뜻대로 마시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그 잔은 예수님이 안 마시고는 원인이고 다 죽죠.
안 마시고는 그 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서 지옥 부르는 그 잔인데 그 예수님이 받아 마셔야 그 잔이 없어지지요. 안 마시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심판할 죄가 없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로운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사람이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 내가 착하고 훌륭하다, 법이 없어도 산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보통 죄에다가 교만죄 하나를 더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법 없이도 살고 천당 간다는 사람은 교만죄 하나를 더 붙여서 그건 뭐 절대로 천당 못 가요. 그저 의사에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 사람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세리나 창녀들이 세리와 창녀는 뭐 세상에 다 아는 죄인입니까? 세상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 바리새 교인이나 사도계 교인이나 교법사들보다도 천당에 더 먼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냐? 바리새 교인, 사도계 교인, 교법사들은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채소까지 11조 다 바쳐. 우리는 의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리나 창녀보다도 의롭게 인간적으로 살았지. 그러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죄입니다. 마귀가 바로 교만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죠. 그러니 가장 큰 교만죄를 하나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탁 들고 나는 의로운 사람. 이런 고약한 놈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쫙 발짱 끼고 고개 쳐들고 쳐다봐요. 이건 버림받아요. 그러나 세리나 창녀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할 얼굴이 없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자기들이 의롭다고 해요. 그러므로 세리나 창녀들은 하나님 나와서 주여 온 천하가 다 알듯이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죄의 잔을 다 마셨으므로 용서해 줬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교만죄 하나 더 붙이게 돼요.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없이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그 죄악의 잔을 다 마시고 버림받아 심판받아 몸짓고 피 흘린 그 대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수양과 도덕을 닦았어요. 수양과 도덕을 닦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고서 수양과 도덕을 닦아서 어림도 없는 소리. 또 무신론자가 돼서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아예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버림받은 사람이고 수양과 도덕을 닦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는 소원은 좋지만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길은 예수밖에 온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졌는데요. 그 일을 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종교를 주고 도덕을 주고 철학을 주었지만 죄를 짊어질 수는 없어요. 죄를 짊어진 사람 없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린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으면 남녀 노유 빈부 기춘할 것 없이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죄까지 다 그 잔에 마셨으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믿는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더 빨리 구원받는 것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게 날뛰지 않냐고 그대로 항복하고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어디에 잘났어요?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떠나면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43절요.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합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그 무거운 흑암의 권세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 기도 안 했으니 속에 힘이 없으니까 그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만한 마음의 무장인데 예수님 벌써 상당히 많이 이겼습니다. 마음이 범위하여 죽게 된 그 상황에 기도를 통해서 1시간 기도해서 주님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었고 2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상당히 이제는 마음이 시원하게 되셨습니다. 44절요. 또 주의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추정해 보겠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려 3시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하고 나와 보시고 2시간 기도하고 나오시고 또 세 번째 기도하고 나와. 적어도 주님이 당한 그 격렬한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극복하는데도 3시간 기도했다. 겟세마네 동산에 3시간 동안 기도했다. 우리가 어지간한 문제는 3시간쯤 집중해서 기도하면 거의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물이 우리 가슴 속에까지 들어와서 목에까지 찼더라도 3시간 정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시험의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3시간 기도 혹은 다니엘의 기도로서 20하루 동안 기도, 모세의 기도로서 40일 동안 기도, 그렇게 연속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3시간을 기도하든 다니엘 기도를 하든 모세 기도를 하든 그 기도의 결과가 마음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리 기도해도 고민하고 분열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아직 못 이긴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평안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태산같이 와도 내 마음 속에는 아예 평안이 꽉 들어차야 됩니다. 바다에 파도가 저렇게 쳐도 10m 밑에만 내려가면 고요하답니다.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막 지동치도 해도 10m 밑만 내려가면 조용하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 환경 가운데 그냥 내리 폭풍과 치고 막 소용돌이가 쳐도 우리 마음속이 벌써 기도로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편안해지시면 그 폭풍우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고 머물러 있는 폭풍우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는 시험과 환난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지나갈 동안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있으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평안과 용기와 믿음을 얻어 힘이 딱 있으면 딱 참고 견디면 시간이 흘러가면 폭풍은 다 지나고 광명한 태양이 비칠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면 그동안에 그냥 박살이 나고 병들어 죽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치 좋은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흑암의 세력이 파도처럼 휘몰아오고 삶의 시험과 환난과 폭풍과 태풍처럼 휘몰아쳐 올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 초조, 분민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확 점령하고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평화가 마음에 꽉 잡고 있으면 그건 아무리 몸이 일렁거려도 까딱없어요. 마음속에는 이미 이겼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모든 폭풍은 다 지나가고 나는 승리자로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폭풍은 속성상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혁심한 시를 겪었어도 그가 마음에 이길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지나갔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그 모든 폭풍은 지나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부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지나가는 그 지나갈 때 함께 흘러가 버리면 안 돼요. 기도로서 이겼어.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남아요.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져요. 이 제자들이 큰 시험에 들려 예수님 잡힐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고 베드로는 내리 연달아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하고 이거 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적 힘이 없어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요? 힘이 있어야 감당하지. 육신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힘, 다윗이 여러분 내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 구척 정신의 골리앗을 향해서 눈도 깜짝하지 않고 대결에 나가잖아요. 그 육신의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힘, 평안과 용기 이런 내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보다 더 힘이 있어서 그를 극복하고 나갔어요. 내적 힘이 없는 사울과 그 병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45절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이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격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은 끝났고 이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기도해야지. 이제 시험이 다가왔는데 이제 기도할 여가 없어요. 시험이 다가왔어요. 우리 목사가 설교할 때도 한 가지입니다.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기도를 해야지. 우리 지교회나 지성전에서나 다른 교회에서 저녁에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꼭 저녁 식사를 하고 설교를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꼭 거부합니다. 왜냐? 저녁 가서 식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동안에 그 귀한 시간을 밥 먹고 이야기하는데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 강단에 올라가면 강단 설교하는 것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시험이 들어버려요. 설교하는 것은 말씀을 전가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격려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죄를 이기고 병을 이겨야 되는 그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교하기 전에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고 준비를 안 했다가 딱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매정스럽게 꼭 뭐 설교하기 전에 꼭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감사지만 사양합니다. 왜? 설교하기 전에 혼자 있어야 돼요. 설교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하고 혼자 있어야 돼.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혼자 탁 이렇게 마음에 무장하고 마음이 준비해서 시험이라는 설교가 나오면 다가와서 때려 부숴야지. 아이고 뭐 설교하기 전에요. 하나님과 혼자 있어 마음에 무장하지 않고 뭐 밥 먹고 히히 낙낙하고 이야기하고 준비도 안 되고 와서 예배가 아니라 시험이 들고 말이죠. 목사 자신도 시험에 들고 교인들도 교회 왔다 애따 오늘 교회 와서 잠만 자고 왔다까지 뭐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고 어떤 할머니 보고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받았으니까 왔다 오늘 교회가 얼마나 재밌은지 우리 목사님 백두산 호랭이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웃고 왔는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은혜요? 백두산 호랭이 그 만담 듣고 왔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괜히 교인들에게 잘 빌라고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안 하고서 그냥 책 많이 이야기거리를 가지고서 만담 교회에서 강단에서 만담해가 그냥 교인들하고 배꼽을 잡고 웃게 만들고 배꼽을 잡고 웃고 난 다음 집에 들어가서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것 없지.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서 변화를 받고 가야지. 웃고 가시는 소용없습니다. 웃는 것은 여러분 꼭 교회 안 와도요. 만담하는 사람들에게 개그맨들 만담하는 그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그 가서 딱 물리고 웃고 그것도 웃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설교라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크든지 작든지 교회 가서 내
마음과 생활에 변화가 다가와요. 말씀이 부딪혀서 변화가 와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오늘 나에게 1시간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버스 타러 나가서 내가 가서 오늘 무슨 설교 들으려고 하면 기억할 사람 없어요. 설교 듣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는 거 한 가지예요. 콩나물, 옛날에 콩나물 동네 밑에 구멍 3개 뚫어놓고 거기다가 콩나물 넣어놓고 물 자꾸 주면 물이 쫙 흘러버리잖아요. 나 어릴 때 늘 불가사의하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할머니, 용기야 콩나물에 물 줘라 그러면 내가 하루에 3번씩 꼭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물 줄 때마다 내가 생각하기를 이런 거 주면 다 빠져버리던데 할머니 이 콩나물을 이렇게 물을 줄 게 아니라 그냥 물 속에다가 담가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엮여놓으면 물 속에 담가놓으면 다 썩어버린다. 야, 이상하다. 이거 물을 주면 다 빠져버리는데 그래도 콩나물이 자란다고요. 그와 같이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은 여기 물 주는 것인데 물 주면 다 빠져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자란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집에 가서 야 오늘 교회 갔는데 무슨 설교했네? 남편이나 누가나 물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 안 떠오르는 거라. 무슨 말인지 하면 뭐 가서 한마디도 들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을 하노. 그러면서도 마음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지금만 잘 듣고 있어요. 지금만 잘 듣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자꾸 콩나물처럼 여러분 죄를 씻어내고 은혜의 살이 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가 오고 자라야지. 와서 그냥 괜히 그냥 웃기나 하고 배를 잡고 웃고 야단 법석을 하고 그거 돌아가서 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이제 뭐 기도할 여가 없어요.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자, 일어나라. 이제는 뭐 자도 좋고 깨도 좋고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시간이 왔다. 일어나 가자. 이러므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도 깨어서 있으라고 2번째도 깨어서 1시간 기도 못하냐고 3번째는 막 이제 쉬고 자라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시험을 능히 이기는 것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이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건 하루에 제일 먼저 이른 아침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대비해야 하루 종일 살아가는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죠. 새벽에 대비 안 하면 어떻게 이겼죠? 그러므로 교회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꼭 새벽 기도는 혼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미리 대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싹 다가왔을 때 그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역이 마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도 늘 밥을 먹어야 육체의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말씀을 먹고 늘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아서 온갖 우리 삶의 시련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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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